생명을 살리는 7분 금요 골반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코로나와 또 그로 인하여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나아갈 때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요. 바울은 과연 기도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두 사도의 죽음 앞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베드로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는 이렇게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 그들은 여리고라는 큰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이성,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앞에서 교만해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강해졌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즈음 교회는 또 큰 위기를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았고 그 영향력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존경했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몸에 지니고 살아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또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심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이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꿈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야곱 사기꾼인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놓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두려워 피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